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예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각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스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세은 예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각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입니다. (279면쯤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62쪽, 16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4월 27일에 연합뉴스에 이런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K 방역,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 이런 제목의 뉴스였는데요. 3, 4일 전에 세계 45개의 그 도시의 시장들이 긴급 그 화상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는 인구 500만 명 이상이 사는 그런 도시의 시장들이 모인 그런 모임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그 방역 시스템이 단연 화제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 선진 도시들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이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방역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또 말을 했어요. 그 밖에도 여러 언론들이 뭐 방탄소년단 같은 이 K-팝, 또 화장품,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K-뷰티, 뭐 K-팝, K-뷰티에 이어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의료 위생용품이나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의 그런 K 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이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계 두 번째, 세계 2위의 코로나 감염국이었지만 온 국민이 잘 협조하고 또 힘을 모으고 또 정부에서 투명한 조사를 행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존귀하게 높이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들어 쓰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존귀하게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룰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그 주변 또 모든 열방의 세계 민족들 중에, 나라들 중에 가장 존귀하게 높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비결을 우리 모두가 발견을 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존귀하게 높임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이 원문에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 만약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면,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의 초점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이 표현의 초점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서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면서 그 말씀에 잘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그 결과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고 강성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쫓아내다, 차지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쫓아내다, 차지하다, 원래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야라쉬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둘 다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차지하다, 야라쉬. 그런데 이 단어에 뭔가를 이렇게 일을 시키다라는 그 뜻의 사역형 조사를 붙이면 쫓아내다라는 호야라쉬 쫓아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 야라쉬 동사를 써서 차지할 것이다, 또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신명기의 저자가 23절에서 같은 이 야라쉬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쫓아내다, 차지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말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며 일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신명기의 저자는 야라쉬라는 동사를 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호야라쉬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야라쉬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설교 초입에 우리나라의 이 방역 시스템이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보다 소위 잘 산다는 선진국이 자꾸 우리나라에게 전화해서 시장한테 전화하고 우리나라 기관에 전화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잘 산다는 미국, 일본, 유럽 지금 어떤가요? 보도를 보면 의료 체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방역복이 모자라서 쓰레기 봉투라도 입고 진료를 하고, 수많은 그 시신을 장례할 수가 없어서 냉동 창고에 쌓아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확진자 숫자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우리처럼 투명하게 전수조사까지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거의 쉽지가 않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시스템이 우리보다 강한, 우리보다 잘 사는 이 선진국들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정말 그 믿음이 순전하구나, 정말 내가 복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드린다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땅을 차지한다. 우리는 적을 물리친다.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다. 우리보다 강성한, 우리보다 강대한, 우리보다 힘이 센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손주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결실을, 열매를, 수확을, 결과를 얻게 하신다, 맺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죠. 남쪽의 광야에서 북쪽의 레바논까지와 또 동쪽 유브라데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광활한 영토를 얻게 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은 주위에서 볼 내용이 있는데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신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 원문에는 너희의 공포와 너희의 두려움을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둘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공포와 너희의 두려움을 너희의 밟는 땅 위에 둘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 주시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스라엘 대신에 가나안 이방 민족에게 두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혹시 내가 부상을 당하지는 않을까? 전쟁에 나가서 혹여나 우리 남편이 전사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패배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탐 활동을 한 후에 보고 대회를 할 때 12지파의 대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두고 악평을 했다, 성경 말씀하죠. 가나안 민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 속에서, 혹은 공부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져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에 쪼들리고 건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그 적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너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적들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부분은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주목할 것은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 여기 11장에도 나오지만 저 뒤에 신명기 27장에도 나옵니다. 11장과 27장에 나오고 그 사이 12에서 26장, 내일부터 보는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법전 10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그 내용이 12에서 26장에 나오고, 그 겉을 11장, 27장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신명기 전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로. 왜 신명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구히 살아갈 수 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적을 물리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서 분투하고 있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참 귀합니다. 가정이라는 땅, 교회라는 땅, 직장과 일터라는 땅, 인간관계라는 땅, 우리 교회라는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도시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 그 땅이 어디든, 그 땅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조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 그 길을 걷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사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모든 길을 행하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다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 내려서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일하는 그러한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여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더 귀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또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에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속히 주의 그 섭리 안에서 경륜 속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이 나라와 국방과 안보와 외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산제일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또 선한방 300만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또 모세처럼 지도력으로 귀한 영성으로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아버지 다시금 이 예배를 재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정상적으로 아버지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과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목회적으로 잘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모든 갈급함과 아버지 필요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쾌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또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을 물리쳐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껏 아버지 안심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버지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체험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주신 말씀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